말씀만 들어도 벌렁거립니다. 김 목사님에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자식이 많거든요. 애들이 5이나 되니까. 결혼 13년 차인데 애가 5이에요. 막내가 지금 5살인데 늦게 결혼했는데 애들이 다 고만고만 다늦둥이죠. 저한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또 이렇게 늦게 결혼한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 젊으면 또 시간들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건강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선교 활동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지치지 않는 선교지에서 제일 쌩쌩하고 멀쩡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선교 가면 다 티내요. 힘들다고. 저는 항상 외치죠.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요, 하나님이 체크하고 있으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기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자꾸 일하지 마. 너 자꾸 일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야. 난 너한테 일 맡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의 기쁨. 즐겁지 않은데 뭐하러 하냐는 거야. 아니 즐겁지 않냐? 재밌지 않니? 내가 맡겨진 그 미션들이 행복하지 않냐? 근데 엉뚱한 반응 속에는요,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들이 힘들어해. 뭐가? 이 육체가. 아주 굉장히 간사하잖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 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요, 자꾸 바꿔요.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건 세상에 있는 그 기쁨의 낙을 볼 때는 육신이 또 기쁨으로 반응한다고요. 굉장히 간사하죠. 어떤 물질의 풍요가 있으면 육체가 반응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때는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기뻐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세상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상황이 맞춰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미션이 딱 들어갈 때는 거기서부터는 좌절이 오고 슬픔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아니 그러려고 허락하신 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과연 믿느냐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회복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신분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사건을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야. 아직도 여전히 노예 근성, 죄인의 근성을 벗어던지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죄성의 반응.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미션 수행하셔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든 그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좀 탈북민 사역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실 거야. 기쁘냐고. 여러분 우리 일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일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선교 활동한 게 아니었어요.
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아니, 주님이 그러셨어요. 야, 내 아들아, 너 왜 일하고 있냐, 너.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뭘까요? 왜? 뭔가 나의 대가가 안 돼요. 열심히 일하고 왔더니 집안 돌아가는 상황은 어때요? 정반대야. 교회 난리도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교 활동하고 와서 교회 와서 봤더니 어떤 성도가 시험들 갖고 교회 나가버렸어. 일하고 왔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주님 뭐예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너보고 일하라고 그랬니? 응?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셨겠어요? 어찌면 천사가 일을 하지 우리가 일을 합니까? 진짜 일은 어찌면 천사가 일하잖아요. 우리가 뭐 천사같이 솔직히 바쁩니까? 제일 바쁜 건 천사지. 그렇죠? 천사 얼마나 바빠요. 말도 안 듣는 우리한테 섬기는 일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이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천사는 섬기는 영이죠.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섬기라고 천사가 움직이는데 천사가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착각해. 우리가 막 일을 하려고 일하니까 재뿔이 지쳐가지고 꾸꾸라져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요. 목사님 세월이 이렇게 가네요. 내가 나이를 먹네요. 막 그래요. 왜 이게 일 속에서 고단하다는 겁니다. 지쳤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미션이 빠졌냐? 행복, 기쁨이 빠져버렸어요. 나이는 먹고 있는데 시간을 흘렀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 미션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요,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까? 그 중심 가운데 그 중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 중간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알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요. 그러지 모르니까 막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어느 순간에 확 부딪히면 꼬꾸라지 갖고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게 뭐냐면 어둠에게 내 자리를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틈을 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본문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메시지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와 세상의 영에 속한 자가 나누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자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여기 이제 자녀들아 나와요.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까? 우리가 자녀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하였죠. 하나님께 속했다. 거긴 기쁨이 흘러야 돼요. 자녀들은요 세상에 속했지 않은 거를, 구별된 거를 보여줘야 돼요.
우린 구별된 자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하고 마땅함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당연하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이게 진리구나. 우린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구나. 다르게 살아야,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피곤한 게 아니라 어쩌면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주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에게는 권세,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죄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 믿습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즉 내가 우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의 관점을 바꿀 수 있어요. 나 피곤한데?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런 말을 뱉어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사소한 거지만 그 말에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믿습니까? 내 혀끝을 단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왜? 내가 자녀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된다는 건요, 상당히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혀끝 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뱉어내서 살리는 말을 드러내지 못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입술에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녀된 신분을 갖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스케일이 자체가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걸 믿으니까 선교를 하더라도 틀려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한 거라니까.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내게 온다.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여러분들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난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미션. 힘들어 불편한 일들이에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받으려고 그러잖아. 상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 불편하게 안 살아요. 힘들게 안 살려고 그래요. 번거롭게 안 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손해보고 사셔야 돼요.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다 가지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연하죠.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호주머니에 딴주머니가 생겨요? 그럴 수 없어요. 부족해져요. 감사하죠. 부족함에 감사. 믿습니까? 내 호주머니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믿습니까? 주님이 내 호주머니를 마음대로, 왜? 주님 거야. 주님 거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냥 다 가져갈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다 쓰심에 감사.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나 여러분들 거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 거가 아닌 나를 쓰신다는데, 내 호주머니를 쓰신다는데, 나의 이 작은 이 조그마한 이런 생각도 쓰신다는데, 내 동작, 내 눈빛, 내 입술, 내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은 교만을 이기로 갈 수 있는 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버지께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미 뭐예요? 그냥 결론을 내셔요. 결론은 뭐예요? 이기였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였다는 거예요. 뭘로요? 세상을 믿음으로. 믿습니까?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들 기뻐하시면 이긴 거예요, 이미. 그게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물질이 가로막고 있어도 기뻐버리면요, 이미 이긴 거야. 내 수중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현찰이 내 수중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 자체는 이미 져버린 거고, 그 문제가 왔을 때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향한 요구하심이에요. 너 기뻐할 수 있어? 네 질병 앞에 너 웃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걸 보고 있니? 내가 할 일을 넌 지켜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고, 아버지가 뭘 할 줄 알고요. 믿으십니까? 진짜 아버지가 뭘 할 줄 알고 맡겨본 적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기. 아사왕은 자기 말년에 중한 병이 들죠. 다리에 병이 들어요. 근데 그 병이 들었을 때 그는 뭐예요? 의사들에게 찾아가요. 많은 의사들에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께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였거든요. 특심 있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예요. 믿습니까? 전쟁이 터져도 주님께 나갔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구스를 그냥 무찌르는데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봤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을 때 이 국고성에 수많은 금, 은을 아수르 왕에게 해다 바쳐버려요.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방법론이 바뀐 거예요.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명히 아버지를 필요성을 느껴야 하거든요. 아버지.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버지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는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필요로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셔야 돼요. 어려움이 터지든 어떤 상황이 계기가 되든 항상 아버지는 함께 하길 원하세요. 너가 나를 인정하느냐? 너 나 필요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삶을? 여러분, 아사왕은 세상의 인본주의, 사람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결국엔 그 다리가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에 뭐예요? 그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갖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신분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한 분이면 돼요? 여러분들 믿음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난 만족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선교 현장에서부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마음에 여유로움이 오는 거예요. 현장은 달라지는 거 없어요. 선교 현장은요, 매 순간순간이요 틀려요.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예상할 수 없어요. 힌두권에 들어가면 거기는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하니까. 인도를 들어가고 네팔을 들어가 보면요, 이건 그냥 목숨줄을 왔다 갔다 해요. 그 네팔의 산에 집회에 있어서 가면 한 10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그 절벽을 가요. 벼랑 끝을. 이게 1차선도 안 돼요. 만약에 앞에서 차가 오면요, 이건 어찌할 바 몰라 이제. 근데 서로 기싸움을 해. 운전기사들이. 응? 내가 조금 이렇게 그 낭떠러지에서 차가 이렇게 살짝 비껴나가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버스를 타고 있고 그 벼랑 끝에 가다가
바퀴가 둥둥 떠 있어요. 제가 탄 버스가 바퀴가 떠버렸어요. 뒤에 온 선교팀들이 보고 목사님 탄 차인데 저 1호차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전화는 통화할 수 없고 나중에 이제 휴식하려고 잠깐 내린 사이에 목사님 지금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말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해. 나 느낌으로 와. 설마 차 공중에서 떴어? 진짜 떠서 갔어요. 그걸 뒤에서 2호차가 다 본 거예요. 굳이 말하지도 않은데 이게요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아. 그러니까 이 목숨줄을 내놔야 될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이 오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그냥 거기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한 곳에 있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내가 뭐라고 여기 이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나를 뭔데 이곳에 보내셨지? 뭐 때문에 그랬을까? 아버지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 나한테 뭐 기대할 바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근데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냥 가라 할 때 너는 순종했어. 저는 네팔의 지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강진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산이 절개되고 뽀개지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건물들이 다 부셔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집회하고 그런 현장 속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난리 속에도 너 갈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획하지 않았으면 묻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어차피 어떤 대답을 원하실지를 알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혹시 비행기 뜰까? 안 뜨겠지? 근데 주님이 왜 물어보지? 갈 거냐고? 근데 순간 그랬어요. 어차피 이게 기회인데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면 잡아야겠다. 그래서 주님 가겠습니다. 비행기만 뜨면요. 이착륙만 가능하면 할게요. 그래도 공항에다 연락해 봤더니 대한항공이 뜬대요. 그 지진 난리 속에. 그것도 신기합니다. 근데 들어가는 비행기가 별로 없어요. 아니 없어 비행기가. 왜? 다 나오는 비행기예요. 난리니까. 근데 이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약속된 날 비행기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야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시고 다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가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순종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걸어서라도 갈게요 그랬어요. 걸어서라도 갈게요. 그곳이 얼마가 됐건 걸어서 들어갈게요. 왜? 놓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나의 고난의 길이니까요. 그곳이 고난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죠.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을 같이 경하여 받아야 된다고. 고난 받아야 된다. 네가 내 자녀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이 있다. 고난 받으라. 아주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어떤 소스가 왔을 때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모든 선교회 패턴들이 그랬어요. 편한 거라으면 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 탈북민 사역도 편한 거라도 저 안 합니다. 왜? 남들 편해서 다 하는데 제가 왜 합니까? 굳이. 다 발뺌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안 한다고 그래서요. 이 시기에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래서 저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으니까요. 고난 받아야 돼요.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선교도 다 털을 닦아놨더니 딱 중단됐어요. 다윗의 물맷들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는 항상 매번 그래요. 다 되어 만들어진 곳에 한 번도 참여 안 시켜요. 하나님이. 항상 새롭게 태동하는 곳에 하나님 그렇게 해요. 만들어지고 있으면 다 되어 있으면요. 그냥 떠나라고 그래요. 신학교도 실컷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놓으면요. 다 떠나야 돼요. 다 물려주고 다 떠나야 돼요. 다 놨어요. 이제까지 늘 그런 게 사역이었어요. 이 다윗의 물맷돌 이제 새롭게 시작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자원도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아멘 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냐면 아멘 하겠습니다. 환영받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그러세요. 이 북한 사회 환영받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번거로워한다. 불편해야 한다. 왜? 이것마저도 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늘 체크하세요. 기쁘냐고. 기쁘십니까? 이 사역이? 이 사역이 보람이 아니라 기쁘십냐고요. 감사가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연약한 물방울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믿습니까? 순종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탈북민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있는 자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 믿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부딪히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것조차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기뻐합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차피 아버지께서 없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우린 곳간이 비어 있잖아요. 이 다윗의 물매들 특징이 곳간이 비어 있다는 거. 아무 백그라운드 없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장점이에요. 돈도 없지. 가진 재능도 뭐 다 그냥 다 미천들 다 드러나 있지. 또 조금은 연로하시고 평균 연령 절대 세상 나이로 보면 은퇴해야 될 그런 시기들. 근데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세상으로 말하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죠. 그렇다고 이 수가 그렇다고 많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합니다. 아마 이 숫자, 이 모임을 가지고 그 일들을 여름 캠프부터 해나간다고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기가 막힐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서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믿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요,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기도할 수 있잖아. 내가 너의 무릎에 열정을 필요한다. 기도해라. 무릎 꿇어. 그리고 나에게 구해. 내가 줄 테니까 기도해라. 믿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질비합니다.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언론 부위를 통해서 보세요. 전부 다 가망 없는, 전부 다 비전 없는 얘기만 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입에서 불법을 저질러요. 말로 생각으로 불법을 저질러.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될 때냐면 선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습니까? 선포해야 돼요.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초청하고.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쁨의 잔치들이 늘 열려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영에 잡혀서 우리는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버려요. 지금은 갈등과 대립의 세상이에요. 충돌을 일으켜서 자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지금 당연한 거예요. 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두 영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강한 자가 더 크시니까 이기시는데, 믿습니까? 큰 폭풍우가, 큰 태풍이, 이 거룩한 태풍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 그대로 홀리 퍼페스톰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더 강력한 폭풍이, 은혜의 폭풍이, 거룩한 폭풍이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폭풍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물방울들을 깨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있는 자들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들, 믿습니까? 기름 채우는 자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27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왜 부어주시느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노아 이전 때도 에녹에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유다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 시대 에녹은 선지자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에녹은 그 시대에, 이미 노아 이전의 때에 이미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 자예요. 주님을 경험한 자예요. 주님을 경험한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는 자는 주님 반드시 만나요.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은 봤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의를 전파했어요. 너희들 회개하라. 믿습니까? 정확해요. 이 마지막 때 뚜렷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믿습니까? 교회들을 향하여 대언해 선포해야 돼요.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정렬되기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 가정을 잡고 있는, 교회를 잡고 있는, 지역을 잡고 있는 그 영들을 선포해서 쫓아내셔야 돼요. 믿습니까?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는데 무드셀라를 낳아요. 이 무드셀라는요, 그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내 자식이 죽을 때, 내 자식을 죽을 때 그날이 온다라고 보여요. 내 자식이 죽으면 내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리라. 심판이 임할 걸. 근데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임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홍수가 임하기 전 바로 무드셀라가 죽어요. 자기 아버지는 홍수 이전 5년 전에 죽어요. 라멕은. 그러니까 에녹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심판을 선포했는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음으로써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그 죽음을 말 그대로 심판을 보지 않고, 홍수를 보지 않고 이 라멕과 무드셀라는 죽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서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자식이 수백 년 동안 시절을 왜 허락하시겠어요? 그 기간들을요. 깨우심이었어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기다려주신 거예요. 노아가 600살 먹더라까지 뭐하러요? 기다려주신 거라니까. 600년의 시간을 가까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왜? 땅이 저주받았어요. 이미 노아가 태어날 때 땅이 이미 저주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포됐어요. 그럴 때
에녹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과연 누구냐? 그래서 유다서에 말씀해 보십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여러분도 경건하지 않는 심판 받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죄와 싸움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보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케 하시고 믿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투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양심, 신앙 양심이 살아 있어요. 신앙 양심을 살아 있음으로써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회개케 해요. 믿습니까? 죄에 대해서 또렷하게 더 민감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죄에 대해 막 부딪히게 돼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홀리페퍼 시스템은 결국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동은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심령 속에 이 거대한 이 태풍이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깨우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믿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싸우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 주님께 무릎 꿇고 여러분들 경건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경건히 하지 않는 자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을 일삼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입술들이 굉장히 악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막 분노가 막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살인이라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살기가 느껴져요. 믿습니까? 혀에 독을 품어요. 지옥에 불이 올라온다고요. 이게 마지막 때 뚜렷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볼 때 때가 가까웠음이라는 걸 알게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내 입술을 여러분들 하실 때 재갈을 물어야 돼요. 말의 실수를 줄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완악한 말을 뱉는 것을 줄여나가셔야 돼요.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의 신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지금 이 시기는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 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여러분 세상은요 흑암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흑암을 빛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거룩한 내 안에서 거룩한 그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동행이, 인격적인 역사들이 늘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도 나를 시인하고. 믿습니까? 아들아, 아버지, 그래 아들아. 여러분들 이런 관계들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그 무엇을 분주한 거 많은 일들을 안 해도 돼요. 주님은 친밀해지는 속에서 역사하세요.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일에 치이다 싶으면요 여러분들 주님과 관계가요 어느 순간 수덕돼 버려요. 어느 순간 소홀해진다니까요.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돌아가는 상황은 왜 이러지? 멘붕이 와요.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왔는데 교회는 이상해진다고. 내 가정에서는 계속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냥 사역에만 올인해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끝나서 공항에 와갖고 도착하면 저희 집사람이 몸 풀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애 낳으려고. 만삭이 드는데 가요. 저는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 다녀올게 그러고 가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가잖아요. 뭐 돌아와야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편한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는 그 비행기 여정은요, 전부 다 제트기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비행기가 일단 휘저어야 돼. 절대 비행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그냥 휘젓고 그냥 몇 바퀴 돌고 그냥 들었다 놨다 몇 번 하고. 그래서 참 주님 임재 가운데 막 기내식 막 맛있게 먹고. 그 와중에 기내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거의 한 200번 타보십시오. 기내식 맛있어져요. 허건 날 비행기에 그렇게 가니까 그냥 또 그런가 합니다. 그래요. 익숙해지는 거지. 몇 번 갔을 때는요, 진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서 끝내실랍니까? 아니, 나는 왜 허건 날 이런 제트기로 속에 언제나 좀 편하게 가면 안 됩니까? 근데 아프리카를 갔더니 세상에 거기는 아무것도 안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냥 안전하게 비행기가 흔들리지도 않아. 17시간 가는데 하나님 쭉 이쪽으로만. 쭉 이쪽으로. 동남아를 가면요 너무 힘들어. 속에 다 먹은 것이 올라와야 돼. 근데 몇 번 타봤더니 아니야, 괜찮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알아서 하십시오. 어차피 뭐 주님이 다 일정 계획해놓고 지금 가라 한 것이니까 뭐 아버지가 하셔야지. 뭐 영광 받으시려면 살리실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끝내시든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즐겨요. 비행기 안에서도 즐겁게 스트레스 받질 않아요. 행복한 거야. 그럼 그 선교 현장에 딱 도착하는 순간 별의별 것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근데도 그 순간을 또 기쁘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뭘까? 또 고민하고 그 지역을 묵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선포하고, 주여 저 악한 귀신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어둠의 영들을 주님 박살내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 현장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여 주셨고 주님의 임재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모든 주어진 순간순간을 그렇게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일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주님 기쁘신 겁니까? 주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내 영광 받지 않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현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기꺼이, 주님이 기꺼이 그런 상황으로 바뀌니까요, 교회 와도 무슨 일이 터져도 그냥 거기에 괜찮은 거예요. 당연히 마귀가 계획하는 건요, 비참해요. 비참하다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우리 집사람이 임신해가지고 둘째 아들 딱 가지면서 저 사람 그래요. 여보, 병원에 갔는데 우리 둘째 이삭이가 염색세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다은중은 판중받은 거. 병원에 갔더니 다들 별의별 걸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마음에 그런 거, 어떻게 할 건지를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낳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뭔가 아버지 뜻이 있으려면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에 막 그게 아픔이거나 막 왜 나한테 왜 이런 개념보다 그냥 이 순간을 주님에게 감사해보자.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뭘 드렸으면 좋을까? 감사하자. 왜냐하면 이 고비를 못 이기면 이와 같은 기가 막히를 겪고 있는 성도한테 아무것도 전할 게 없어요. 목회 상황 속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등장하거든요. 별의별 상황들, 이 상황 저 상황, 제가 예기치 않는 모든 일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럼 목사로서 무슨 얘기를 해요? 겪어보지 않았는데.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체험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가져보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 아니죠. 비참하고 비통이 있는 가정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겪어보니까 감당하기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9개월 정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치료했다. 갑자기 부르듯 기도하는데 쑥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니 뭐 이쁜 짓도 안 했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작전 기도 얻은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성경만 바꿔서 계속 밖에만 놔두고 뭐 집사람한테 위로 한마디도 안 하고 막 뭐 그러면 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사람은. 얼마나 태연하게 있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냥 선교 현장에 그때 아마 1년에 선교를 한 10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집못 따라서 풀어놓으면 그럼 또 나가야 되고 풀어놓으면 나가야 되고 그 짐인 것 같아요. 캐리어가 개다 빼고 그냥 다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항에 돌아와서 병원에 갔더니 둘째를 이제 낳는다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짐 풀르고 이제 공항에 바로 그 산부인과 갔더니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얼굴이 하얘나요. 사내아이가 딸 얼굴 같이 생겼어요. 너무 깨끗해. 우리 큰딸내미는 되게 못생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영상 보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뭐 인정한 거니까 지가 지 얼굴 보도 너무 기가 막혀. 나는 왜 이래? 병원에서도 다 포기했어. 그래서 다 보더니 축하드립니다, 딸이에요. 그럼 쑥 다 지나가요. 뭐 위로도 안 해줘, 아무도 안 해줘요. 가서 제가 이제 봤더니 큰딸 보니까 알만하겠어요, 왜 그런지. 저 한번 쳐다보고 딸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애가 막 얼굴이 막 애서야, 애서. 뭐 이렇게 털이 많어. 머리를 파마를 다 하고 나왔어요. 머리 세팅, 눈썹이 붙어있고 등짝부터 갖고 털이 풀.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얼굴은 그래도 딸이잖아요. 주님 너무 심하게 만져놓은 거야. 지금 되게 이쁘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둘째가 보니까 세상에 제가 얼굴부터 이렇게 만져봤어요. 이게 다운증후군 환자를 받았으니까 얼굴 만지면 너무 매끈매끈하고 거기 의사 선생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듣고 얘기를 전해 듣고 이제 아기를 출산하는 걸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경험되는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부분들을 갖고 물고 늘어지고 아버지를 귀찮게 하거나 그런 부분이었다면 내가 힘들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모른 척하고 아버지에게 맡겨주는 거, 그냥 주님이 하실 거를 그 순간을 사실은 잊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잊기 위한 모습이었어요.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잊어버리고 거기에 딱 미쳐버리면 일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참 아비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아버지고.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아들에게 아비로서의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저에게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계세요. 아버지로서 말씀하시네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아, 아들이 기뻐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탈북미 사역을 하면서도 기뻐하려고 몸부림쳐요. 감사하려고. 왜 기쁘지 않을 수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또 지금까지 늘 그래 오셨어요.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일에 작은 도구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나타난 일을 알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존재가 뭘까?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뭘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기억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가 계획하심을 알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로 살지 않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걸 선포할 뿐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의 존재, 나의 신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의 신분, 그걸 모르고 사시면요 되게 힘들어지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힘들어져요. 마귀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참수할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괴롭힐 거예요. 마귀는 그런 악한 영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나타날 때는 또렷해요. 또렷하게 나타나는 일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걸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의 사생활보다는 주님의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나에게 뭘 원하시나? 삶을 원하시나?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원하시나? 우린 베드로처럼 얘기하죠.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입증시키지 못한, 증명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지만 베드로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주님은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떠날 것이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둘 것이다. 밀가부르듯 너희를 다 그렇게 까불듯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인자만 놓고 다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장담은 못합니다. 아니, 장담을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는 장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선포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 관점에서 놓고 자꾸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계시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세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흐름을 나가시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믿습니까? 그래야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 분리될 수 있어요. 구별될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세요. 이 탈북민 사역이요, 이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펼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왜 그걸 확신하냐면요,
우리 이곳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만도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실 거예요. 아멘. 왜? 안쓰러워서라도 하실 거야. 안쓰러워서라도. 진짜 안쓰러워서. 진짜 안쓰럽다 진짜. 응? 너무 없다. 너무 없다 진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믿습니까? 진짜 저 얼마나 막 간절하게 그냥 다른 사람 돈 있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비빌 언덕에서 기도도 안 하더라고.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배경이 있으니까 백그라운드 있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기도에는 할 게 없어. 믿습니까? 진짜 기도에는 할 게 없어요. 한번 보세요. 뭐 할 게 있는가? 없어요. 시도하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이상한 거야. 응? 그러니까 기도만 할 수 있어 너무 축복이야. 아멘. 믿습니까? 응. 여기는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하나님 안 보내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어쩌면 다 못하는 사람만 모여갖고, 응? 제일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결과는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네요. 아버지가 하셨네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여기는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셨다고. 여러분들 즐겁게 합시다. 기쁘게 합시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구별되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멋진 일 아닙니까?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막 자다가도 북한에 들어갈 생각하면요 신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너 미치겠어. 15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좋은 거예요. 어찌 그렇게 북한만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참 아니 혼자 갈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냐고 그래요 저한테. 왜 혼자 같이 가야지. 응? 같이 북한 가자고. 딱히 대답은 안 해요. 같이 가자 그러면 딱히 대답은 해. 저 혼자 신나 있어요. 막 부풀어 있고 막 이렇게 뭐가 그렇게 재밌네요. 생각만 해보라고. 가서 뭐 평양 한복판에서 막 깃발 들고 복음의 깃발 들고 막 외치고 얼마나 재밌냐고. 나는 북한에 백두산 올라갈 때 난 그렇게 미칠 듯이 심장 터져버리고 좋은 줄 알았더라고. 진짜 그날 저에게는요 마음에 이미 통일은 됐어요. 저는 천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미 저에게는요 여기도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13년 전에 복음의 통일이 이 가슴 속에서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다시 한번 오게 도와요 주시옵소서. 여기 올 때는 복음의 깃발 들고 올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여기 올 겁니다. 저 혼자 오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로 훈련된 자들,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된 자들, 그 깨우심이 있는 자들, 여호와의 군대들이 이곳에 올 겁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그날을 선포했어요. 그날을 선포했어요. 저는 그날을 꿈꾸며 지금까지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 선교 일정들이 즐거웠던 거예요. 왜? 모든 선교의 루트는 북한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중심은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선교가 즐거웠었던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조금이라도 지치고 조금이라도 그러면 못 들어갈까 봐.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그 현장 속에 다 들어가는데 저만 빠질까 봐. 그게 이거 여러분들이 끔찍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자나깨나 오매불망한 그 북한을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북한을 들어가려고 합니까? 모른다니까요. 나는 내가 북한에 그렇게 미쳐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 같다니까. 데비드 자성기사님도 북한에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물어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건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 주님이 밀어주시는 거야.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요. 저 2천만 동포들 저들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난다니까.
믿습니까? 저 지하교회에서도 지금도 신음하에 기도하는 영혼들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적은 거지만 그들에게 기도하며 중보의 힘으로 그들에게 돕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 다 통할 수 있어요. 모든 열방과 네트워크가 가능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요, 모든 영역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연계들이 열려요. 믿습니까? 미국의 현장이 보이고 브라질의 현장이 보이고 저 아프리카의 저 스와질랜드에 제가 간 무슨 선교지 그런 쪽에 다 열려요. 그 연계세계들이 열려서 보여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영역들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힌두의 그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불교권은 떠나갈지어다. 공산주의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열방들을 보면서. 얼마나 멋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인생 자체가 대박난 사람. 기도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시켰어요. 저는 그럴 만한 배경이 아예 없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치료케 하시고 기도 속에서 선포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전화 한 통화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 너무 기가 막힌 건 천사가 부러워하는, 천사가 질투할 만큼 그들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있습니까? 장자의 권세, 장자의 축복, 상속자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깨닫다 보면요, 이 땅의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믿습니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존재를 내가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눈물 뿌리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걱정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을까요? 왜 그거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네 신분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피값으로 너를 샀는데, 너의 신분을 바꿔줬는데, 믿습니까? 왜 그걸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고 사세요. 그걸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기는 자로 사세요. 믿습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기죽지 마시고 세상에 쫄지 말고, 믿습니까? 당당하게 내 신분을 드러내면서,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고. 주님이 내 안에 왕이시고 내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내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 머리 되신다고. 믿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선포하시다 보면 신이 나요. 행복하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눌림이 다 풀려버려요. 묶임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 너 왜 나를 시인하지 않니? 너 왜 이 땅에서 나를 선포하지 않아? 왜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지? 왜 네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왜 정말 선포해야 될 부분에 입을 다물고 사니? 왜 병어리처럼 살아? 아니야, 드러내, 선포해, 고백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수백 번씩 예수가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할지어다. 믿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세요. 자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녀들이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믿습니까? 막 설레이니까. 이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센 분인 줄 알아? 응? 강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흔들림 없는 고백들 믿습니까? 이 시즌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 주님을 인식하고 기억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 머릿속 가운데 또 다른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입술로 시인하지 않는 거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사역을 떠나서요,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미션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선포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삶을 그대로 보는 것,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내 눈에 들어오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인정합니다.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정말 굵게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힘있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아버지여 인정하지 않은 거 회개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음을 회개하옵소서.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기억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분주합니다. 너무 많음에 분주합니다. 주님을 회개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